할렐루야. 3월 7일 목요일 사순절 제3주차 말씀 기도에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저의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제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이 모든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까지 순종하신 그 순종을 떠올리고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따르는, 그리고 그 따름을 통하여 변화되는 사순절 기간 되도록 저희들을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어진 그 말씀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18절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 그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고 또 그 십자가의 속죄,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관한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다 이것은 미련한 것으로 보이고 얼토당토 않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십자가의 도에 있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같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 안에 생명의 길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연약한 것 같이 보이지만 강하고 또 참 바보스럽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놀라운 신비가 이 십자가의 도 안에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죠.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기록된 말씀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이사야 말씀에 있는 메시지인데, 이를 통해서 온 세상 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이 사람의 지혜과 계획과 내가 의지하는 애굽, 그것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만 같고 그런 지혜를 의지하다 보면 길이 열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서야 해결되어야 되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한다. 왜 패합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알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와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기 위하여 이사야를 통해서 주님께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20절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딨냐, 선비가 어딨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딨냐, 지혜 있는 자가 어딨냐, 학자가 어딨냐, 선생이 어딨냐,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물론 우리 생활 속에서 또 우리가 사유하는 일에 있어서 도움은 주겠지만 실제적으로 그 모든 것의 본질이신 주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럼을 통해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의 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보겠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이 땅에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그 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입으로 말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다 표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결국은 믿음의 문제요, 우리의 관점의 문제요, 또한 삶의 자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했다고 믿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자리가 터닝 포인트의 자리요, 우리의 관점의 변화가 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가 과거의 생각과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중심에 서 있다고 한다면 주님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든 거죠. 여전히 내가 합리적인 세계관 안에만 있겠다. 여전히 내가 현실적인 눈만 가지고 있겠다. 그러면 이 영적인 이 세계가 열려지는 이 복음에 관해서 마음의 문을 닫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우리의 삶의 관점을 바꾸게 만들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옮겨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그것을 믿고 따르는 이들에 대해서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나의 합리적인 생각, 이성적인 눈을 가지고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이 복음이 내 안에 깊이 뿌리 내리기가 너무나 어렵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22절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그리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유대인은 표적을 찾으면서 헤매고 있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면서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그 일만 쫓아다닐 수도 없고 또 우리의 이성과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것은 표적 또는 지혜를 통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이 보고 그 놀라운 은혜를 전하는 것이죠.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에게 꺼리는 것이다. 나무에게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와 그리고 광야에 물이 나는 그런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게 진짜 하나님이라 생각하는 거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한 하나님,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낄 수밖에 없는 일이겠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들의 상식으로 생각할 때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그게 뭐 대단한 일인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피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것이 헬라인들의 생각인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헬라인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이야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는다? 차라리 내 주먹 믿고 말지, 미련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오직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그 계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것이 결국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한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좋은 데로 데려가지 않을 거야, 의심이 있는데 어떻게 주님 앞에 응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것은 주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내가 응답해야지, 내가 갈 바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결국은 나를 좋은 데로 데려갈 거야 하는 믿음 있는 자들은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응답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표적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라는 거죠.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우리 눈에 어리석게 보이고 우리 눈에 약하게 보인다고 진짜 어리석은 것도 아니고 진짜 약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아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믿어야 그 계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을 체험을 통해서 또 주님이 데려가시는 바로 그곳에서 눈을 떴을 때 그때 우리는 확인하고 정말 내가 주님 믿기를 잘했다라고
그 기쁨과 감사에 환호성을 지를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이 복음,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또 소망 가운데 신실하게 주님의 그 길을 다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 그 십자가를 붙들고 능력 있게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옵시고 연약한 이들 주님의 치유와 회복으로 주시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혼란과 고통과 아픔의 현장 가운데 그들을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이끄심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